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영들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성경과 일치하는가 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언을 받든 기도응답을 받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에 평강이 있는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의 사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입니다. 세 번째로 영의 분별의 증거가 얼마나 겸손한가. 겸손한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가입니다. 많은 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혼으로 말하면 분리시켜버립니다. 함께 살 수 없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분리시켜버리죠. 분리시키는 영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혼으로 말한 거고 하나님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툼 분쟁이 있는 이유는 분명히 영적인 충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는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기준점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잘못된 영이 임하면 가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항상 나누게 만듭니다. 성령은 가정을 지키게 만듭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을 지키게 만듭니다.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내가 잘못된 영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일로 가는 것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진 5직임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직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진리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것은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직임을 받은 직분자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뉘는 것은 그의 영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실은 교회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곳은 그런 공동체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만 실은 교회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실은 한국교회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아무데나 교회 이름 붙이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이걸 허용해 놔버렸어요. 아니 그걸 싸울 수 있는 힘도 길리지를 않았어요. 그런 대책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단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 이름을 써버리고 있잖아요.
무엇과 싸워야 되는데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진리 안에서 바른 눈을 갖고 있다면 한국교회가 무엇을 싸워야 되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러줘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머리 된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 다 간판 내리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는, 교회만 등치만 걷지 힘이 없는 그 이단들이 우주순처럼 일어나서 교회 이름을 탁 걸어도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이 아무나 가서 그냥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마음을 쏟아야 되고, 진리의 바른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될지 모르고 싸우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요,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 몸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처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따릅시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의 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로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은 분리의 영이요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분리시켜 버립니다. 나누게 만들어 버립니다. 싸움, 다툼, 분쟁을 일으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로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므로 그들은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익을 바라보고 항상 행하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켜요. 이익이 목적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의 영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 헬라어를 보니까 당을 짓는 자는 의미입니다. 나누다, 분리하다, 당을 짓는 자. 그게 바로 이단이죠. 디도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그들은 무익한 일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죠. 그래서 항상 그들 안에 변론, 다툼을 일으켜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서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는 자로, 화평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한 걸 우리는 정말 믿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막힌 담은 우리의 죄를 말하죠.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막힌 담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15절 1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간다면 우리의 바른 영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그의 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의 삶을 삽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분리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한 공동체인 머리 안에, 예수님 머리 삼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 안에 하나 될 힘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어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살아야 되죠. 그게 믿는 자가 힘써야 할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화평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그 이 천국을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을 침노할 수 없고 우리 마음을
전쟁터를 만들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평강. 할렐루야. 그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평강을 통하여 우리는요 합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그의 섬김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합평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이어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합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내 안에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합평이 이루어질 때 그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의 섬김과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 합평의 일이 계속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가정이 하나 되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먼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겨서 하나 되게 힘쓰는 그 사람이요, 큰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큰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진짜 아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참된 합평의 일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처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심령 안에도 합평의 일을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없게 만들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온전히 하나 되고 온전히 합하는 데 힘쓰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 몸이요 한 몸이 돼서 움직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손과 발이 따로 움직이고 생각이 따로 움직이고 그 정상이 아닌 거죠. 한 몸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른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하려고 힘씁니다. 그게 바른 영이에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성령, 바른 영으로 역사한다면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한다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진리로 바른 분별을 해야 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합니다. 선을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 형제인지 거짓 형제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형제, 내 자녀들 보면요, 형제끼리 보면요, 내가 여기서 자세히 보잖아요. 뭘 닮아도 닮았어. 형제는 닮았어. 우리 교회도 형제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닮았어. 본인들은 아무리 안 닮았다고 해도요, 닮았어요. 딱 보면요, 같은 식구네. 겉모습만 봐도요, 그냥 뭔가 닮았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가 있어요. 어머, 같은 집안 식구 맞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한 형제라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지는가? 하나 되게 함이에요. 같은 형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 형제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형제가 닮았음을 보기 원하는 분별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형상을 나타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을 닮기예요. 그게 분별의 기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나 구별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 형제입니다. 고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들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이고 또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하신 이에 속해 있습니다. 또 거룩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같은 형제라면 한 근원이죠. 예수님 안에 한 근원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자는 바로 한 근원 한 영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절대 안 되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형제를 볼 수 있는 눈도 가져야 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되고, 예수님 안에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을 믿는 게 참 문제입니다. 세상을 믿게 안 됩니다. 참 부들은요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요. 근데 자꾸 세상을 믿어요. 그래서 상처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 있는 형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꾸 속습니까? 마음을 세상에 두면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쫓아간다고 세상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리에서 바른 진리로 눈을 띄게 만들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데모에서 바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모하는 자들로 세웠겠죠.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자꾸 왜 사람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꾸시다 생각합니까? 거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는 형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아버려야 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세상의 야망, 욕망이 항상 그들을 뒤흔듭니다. 세상의 끝없는 명예욕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타락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가 커져도 얼마나 권위주의가 되고 얼마나 왕위치에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인기,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리가 정말 위험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높임 받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은 사람의 인정, 사람의 높임, 끊임없이 높아지고 원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욕망, 야망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이 그런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의 욕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영의 분별은 바로 예수님을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수 마귀는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미혹합니다. 능력과 권세와 많은 능력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쫓아간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기 원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장성분량에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이 원하는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라는 말을 잘못 적용하면 세계가 하나, 종교가 하나, 구원이 하나, 이처럼 종교다원주의에 또 빠지게 됐죠. 이게 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예수님만 하나라는 것은 진리 안에 하나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것이죠. 사랑을 말할 때도 사랑도 진리 안에 사랑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을 말하면 무턱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믿으십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진리 안에 참된 사랑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와 함께 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할 때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죠. 우리는 비진리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옳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들은 항상 진리를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진리와 싸웠습니다. 진리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리를 세상에서 찾지 말고 진리는 말씀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영의 분별은 그가 진리를 위해서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더불어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우고 진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까? 이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저한테 전화 오면 주님께 기도합니다. 전화로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 가정은 나눠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싸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견뎌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과 결혼하세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한 사랑으로 품어서 그 영혼 구원시키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함께 지면 가벼운 십자가인데 내물을 하려니까 무거운 십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 함께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는 십자가는 감당 못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성령은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기도원 갔는데 그 기도원 갔더니 교회에서 나오라고 했다. 왜 나가요? 목사님 뭐가 잘못됐어요? 비지를 전해요? 이단인가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왜 나오라고 그래요? 아니 뭐 꼭 특별한 잘못 없는데요. 그냥 그 기도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이 나오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지를 전하지 않는 이상, 잘못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상, 주님이 옮기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왜 옮겨요? 왜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는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악한 영은 교회 안에 분리시키고 나누는 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하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